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의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사에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의 힘을 얻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 말씀 새벽마다 제가 선포하고 있고 또 새벽마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날마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말씀, 이 선포의 말씀을 받으시고 아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숙제 한번 하고 갈까요? 이제 앞으로 세미나도 이제 또 다시 시작될 건데 우리 오랜만에 가로 안에 자기 이름 넣어서 읽는 거 잊지 않으셨죠? 하고 계십니까? 저도 조금 게으르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세미나 목사님 오셨을 때 잘 하셨냐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잘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주 상선이의 하나님이 상선이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상선이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상선이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상선이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볼륨을 올렸나요? 네, 조금 이렇게 울려서 울리는 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낮추는 건데 됐습니다. 예. 다시 민수기 말씀 또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상선이에게 복을 주시고 상선이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상선이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상선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상선이를 고이 보시어서 상선이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찐 소를 구약시대 때로 따지면 살찐 소를 가져다 제물로 바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왜 하나님은 진정한 찬양을,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진정한 찬양을 그토록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그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한 곡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찬양 한 곡을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토록 하나님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고,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냈던 그 편지 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를, 정말로 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는 이제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좀 더 깊은 설교 듣고 싶으시면 새벽에 나오시기를,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 안 믿는 분도 보고 계시니까 저는 복음을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 우리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냐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치른 대가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생명을 그 죄의 대가로, 죄의 값으로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그만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신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한 분이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제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제물만 갖다 바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성전을 더럽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걸 원하시는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만 평가한다고요? 열매만. 그러니까 행위로 드러난 죄만 세상 사람들은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감옥에 보내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지은 행실들, 행한 행위들로 갖고만 판단하고 그것으로만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무엇까지 본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본다고요. 길 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뭐라고요? 간음을 한, 행위로 한 죄나 마음으로 품은 죄나 똑같다고요. 똑같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고 입으로 또 욕하고 행위로 또 나타나고 이런 것들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더러운 욕심들과 더러운 음욕들과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저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 짐승이 죽는구나.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끔찍한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그 사실. 그 짐승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신앙용어로 칭의라고 말해요.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건 뭐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기만, 믿기만 하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가 성경도 씻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안에는요, 여전히 그 죄악된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죄인들이 모여 있냐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룩한 척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 여러분들이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였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죄 없음, 무죄, 법적인 용어로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된 거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나 이제 구원받았네. 그리고 질문해요. 저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취소되지 않아요. 저도 그 신학의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냐의 관건인 거죠. 그것이 관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거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저한테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볼 때에 교회 안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되게 착하게 살아요. 남한테 해코지 않고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닌답시고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은 자기가 볼 때죠.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죠. 착하게 산 사람은 지옥에 가고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선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방송에 많이 나왔죠. 뭐 청문회하고 막 이러는데 다 장로님이고 막 권사님이고 이런 분들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냐고 물어보죠. 난감하죠. 대답하기가. 일단 교리상으로 대답하면 네 그렇습니다예요. 교리상으로 대답하면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진짜 믿었냐? 진짜 믿지 않았냐? 이건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에 교회는 다니는데 생활이 영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가짜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99.99%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 말은 가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속을 이렇게 열고 들여다보지를 않았으니 제가 그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말할 수는 없지요. 진짜세요? 난 몰라요. 당신만 아세요. 진짜세요?
전 몰라요. 당신만 아세요.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99.99% 그냥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봤을 때 영 아닌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가지? 이럴 정도로 말을 들을 정도라면, 네?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예수님 믿은 게 맞을까요? 정말 그분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맞을까요? 글쎄다. 그럴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랬죠. 이방족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요 며느리한테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악마 조교, 독사 조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죠. 시어머니가 교회에선 천사인데 집에 가면 거의 악마 소리를 듣는. 그래서 며느리 되신 분이 난 우리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이러면은 이게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난 모르죠. 그러나 99.99% 구원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천국에 갔는데 계시다. 0.01%의 확률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친구들도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교에서의 삶, 놀이방에서의 삶, 유치원에서의 삶, 친구들과 하는 말, 생활들 다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한 아이가 동생하고 게임하다가 막 우기다가 설명해 줬더니 아주 수긍하더라고요. 그렇지, 알았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옛날 같았으면 울고불고 난리 났을 텐데 이제는 딱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변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변했구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욕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흑과 백으로만 말한다고 흑백론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왜 자꾸 흑백으로만 얘기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회색을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너는 왜 이렇게 회색 분자 같이 얘기해? 박쥐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중간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저는요 오늘 말씀은요 회색 분자는 없어요. 오늘 말씀은 딱 이원론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 땅 위에는요 딱 제가 볼 때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듭났는데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거듭 안 났는데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부류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편인 사람. 그리고 한 부류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이번 주 우리 계속해서 본 새벽 큐티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곡의 왕 곡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어떤 신학자도 그게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나라가 없다고요. 그럼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마곡의 왕 곡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곡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고. 우리 이틀이나 연속해서 하나님이 대적하겠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모교회는 오늘의 양식으로 하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매일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함께 큐티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이해가 될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저는 설교 본문도 매일 성경의 그 순서대로 본문을 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따라서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네 편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글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인간 오상선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이 그립고요. 하나님이 보고 싶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CF 기억하세요? 저희 옛날 CF인데 막 어떤 여자랑 남자랑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누가 막 가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가슴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고 막 이런 저는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그 CF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전거가 들어온 기억나세요? 그 CF 웃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가슴에 탁 박혀서 마크가요. 뭐 이런 마크가 아니라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준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슴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에서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들어주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 그 삶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금 당장은 이게 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이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그 사람들의 목적.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빨간 글씨. 시작.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모습,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라는 그런 모든 얘기들이 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이 되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인생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곡의 곡이라고 하는 그런 어딘지 모를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들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메뚜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인생이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돈이 조금 없다고요. 우리가 조금 건강이 안 좋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편이신데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망설이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셨다. 내 아들을 예수를 죽일 만큼 죄를 살릴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아까운데? 이런 계산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전혀 아끼지 않으셨다. 망설임 없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내주는 너를 내 자녀 다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다만 우리에게 뭔가 주시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직 그걸 받아 누릴 때가 못 됐다든지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든지 할 때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구했을 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그 아들과 함께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한다고? 우리를 정죄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바로 우편에서 하나님 상선이 붙잡아 주세요. 제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저는 저에게만 적용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이 많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아버지 상선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렇게 여러분 35절 말씀해 보면은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 속에 있었고요, 핍박을 받았고요, 칼의 위협 다 받았습니다.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간대였습니다. 그 시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평안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전쟁이 있어요. 이때 당시의 분들은요, 환난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걷어나는 순교와 그 순교와 두려워서 내가 배교를 할까 말까 이런 것들과 싸우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하고 싸울까요, 우리가? 지금은 제가 분별해 올 때는 음란함의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음란함과 내가 음란함과 타협할까 말까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감옥에만 안 가는 죄라면 다 합니다. 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의 기준은 이 땅 위의 형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따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 사람들은 없어요. 욕은 해요. 재수 없다고. 그 정도만 견디면 돼요. 그러나 목숨을 위협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무엇과 싸우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음란함이고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와 전쟁하고 있어요. 돈과 타협해서 내 신앙을 포기할까, 계속 지킬까? 음란함과 타협해서 내 신앙을 버릴까, 지킬까? 그 두 개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편들어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음란함과 타협하고 어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돈을,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타협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꼭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꼭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씀 계속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젊은 청년들이요, 능력이 너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말씀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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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말이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잘못 받아요. 그리고는 세속적으로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무 게으르게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지, 헛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헛되다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돈 벌어서 이제 도둑질하던 자들은 도둑질 그치고, 사기치던 사람들 사기 그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게으르게 그냥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헌에도 나와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돈 열심히 벌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스피노자, 그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스피노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진짜는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뭐 한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은, 식목일이 지났는데 진짜 이 말씀이 또 문자 그대로 나무 심으러 다닌다고 또 그렇게 받았다가,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에요. 아낌없이 받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십시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인생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음란함과 싸워야 하는 그런 환난이에요. 예, 영적인 전쟁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만 남아 있을 것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들은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네 편이다. 네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왜 걱정하니? 왜 염려하니? 왜 이 땅 위에서의 목숨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